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23절까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유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 앙망하다는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말인데 방향을 돌이켜서 쳐다봄을 의미합니다. 또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래요. 우러러 볼 앙, 바랄 망, 앙망. 그러니까 우러러서 바람, 사모하여 바람, 의지하여 바라봄, 사모하여 바라봄, 믿고 바라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이.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방향을 돌이켜 쳐다봐라.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라.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포로가 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바벨론 보지 말고 그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쳐다보지 말고 네가 믿고 따르던 그런 우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자신의 처지를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환경을 보거나 일어난 사태를 보거나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돌이켜서 나를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명령입니다. 포로민에게 어떤 조건도, 아무리 쉬운 조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도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영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여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 사실 이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권세의 도전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행사를 방해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도정에서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고 따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가까운 길인데 왜 이리로 돌아가라고 할까?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게 불평불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아수르 때문에 여기 지금 조건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불평불만한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해서 징치하셨습니다. 권세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이에요. 아버지께 도전하는 자식은 아버지는 천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무엇을 잘못했다 해도 아버지가 부모가 잘못했다 해도 그 권세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징치했습니다. 사람들 죽어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면서 살려주기를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불뱀에게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열이 나고 고통이 심해져서 점점 심해져서 사지가 마비되어 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든지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누워서 눈만 어디로 향하면 돼요? 장대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에게로 눈만 향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누워서 하나님은 그냥 누워서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광야교회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역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쳐다봐라. 돌이켜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쳐다봐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약속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요. 복음이. 여기 구원이라는 명사, 구원이라는 말을 보면 명사는 헬라어로 소테리아, 그리고 동사는 소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를 그 여러 차원에서 구원이라고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그 구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질병에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갖 육체적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있는 것,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래도 효험이 없고 더 중화해졌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히 내가 남자한테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법에.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떨고 있는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병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데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데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 심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이론으로 논리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따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갖 육체적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도 의미합니다. 인생의 영적인 모든 질고, 죄성이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도 의미합니다. 잃어버림에서 찾아내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 집도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나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마음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현 인사의 간증을 듣고 또 오늘 설교하고 내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간증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학교 동창이 암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전부 청산하고 농막 같은 거 하나 짓고 그냥 거기 가서 생활하려고 거기 가서 거기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설교를 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암이 골수까지 전부 다 전이 돼가지고 죽게 해야겠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디서 산다고 그랬나? 이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안산에서 계신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걸 물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설교를 그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유튜브를 보라고 보내줬대요. 유튜브를 보라고. 그 유튜브를 듣고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유튜브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서울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서울에 와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암덩어리가 어디로 하나도 없어요. 사라졌다. 야, 아멘도 제대로 안 나가 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의경에서 고치시는 듯다.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 설교 소리만 듣고도 암이 나섰다고. 내 설교가 아니고 내 설교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인생의 영적인 모든 질고로부터의 해방, 잃어버림에서 찾아내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모든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생 복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유다의 구원은 바벨론 포로 압제에서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다 민족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영적 죄악,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 예언된 메시아로부터 오는 구원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22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돌이켜 쳐다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확실한 구원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수도나 인격 도야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나 공덕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이라고 해. 백성아. 이게 단어가요. 참 단어 하나하나 꼬집는다면 참 묘합니다. 이게요. 백성들아 그렇게 하고 백성아 그래 그죠?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 특수한 것은 이 원세상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민족이나 국가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저 북방 어린왕과 남방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나의 종교입니다. 혈통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합니다. 학벌도 재산 유무도 성별도 초월합니다. 언어와 풍속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우주적이요 아주 보편적인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종교입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바라보면 앙망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요 다른 것들을 해도 미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의 축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은 새 힘이라고 했어요. 여기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새 힘으로 바꾸어진다는 뜻입니다. 전혀 무력한 사람이 일어서서 뛰고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복구된다는 말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지고 패전에서 견해를 잃어버린 데서 싸울 힘이 생겨서 성전하고 미움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 신령한 힘, 창조적인 힘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고공으로 치솟는 기상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 힘은 대단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독수리 날개에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새 힘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새 힘을 얻으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실존하지 않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힘이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힘, 지금까지 몰랐던 힘, 전혀 상상하지 못한 힘, 경험해보지 못한 힘을 의미합니다. 나의 자력으로, 노력으로, 연마로 얻을 수 없는 힘, 훈련으로 연습으로 얻어지는 힘이 아닌 초이성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얻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꾸어진다고 번역이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안 했는데 그런데 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요새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새는 너무 논리적일 수 있고 합리적일 수 있고 이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악한 것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요새 근거지.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바꿔진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니 어디 불치병이 능력자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고 목사한테 기도 한번 받고 다 나서 어떻게 불치병, 난치병,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그런 시기로 안 했던 사람이 내가 저 전라도 보성인가 모르는데 거기서 권사님이요. 내가 거기 가서 된장국 한번 얻어먹고 온다 했는데 한 번도 못 갔구만. 그 권사님이 남편이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속상했어. 나보다 두 살인가 아래도만 두 살인가 아닌 것 같아. 아들 낳으려고 딸을 8명 낳았어. 마지막 아들 낳았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미운 짓만 하고 있어요. 자기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 내가 의뢰받고 돌아가는데 하도 속만이 당했어서 간경화 간암 은혜 받고 나서가지고 돌아가는데 내가 그랬어. 권사님, 이번에 돌아가시면 정말 시집 와서부터 지금까지 속썩인 남편에게 밥상 한번 정성 들여서 왕에게 주인에게 바친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밥상 한번 정성 들여서 대접 한번 진짜로 해봤냐? 안 해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술 먹고 들으면 술 먹고 들었다고 그러고 노루 먹고 들으면 노루 먹고 들었다고 그러고 놀러 갔다 들으면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시면 내 은혜 충만해졌으니까 내려가시면 무너지지 말고. 남편 미워 죽겠는데 돌아서 나가는 거 보면 뒷꼭지도 보기 싫은데 이번에 내려가시면 정말로 임금님에게 정말로 주님께 한번 대접한다는 마음 가지고 밥상 한번 대접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남편이 피곤하댔어요. 교회까지 나간대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바꿔지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갔을 것이야. 아멘. 시편 103편 5절에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성도는 노래했습니다. 독수리가 해마다 새로운 곳으로 바꿔진 같이 믿음에서 오는 소망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역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령한 능력, 영적인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온갖 부정적인 현실에서, 곤고한 상황에서,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생활 속에서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세계도 보고 멀리 보고 많이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비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새 힘은 그 신령한 힘, 그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힘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할 수 없었던 힘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기나긴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소망이 없고 힘을 잃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를 쓰셨습니다. 구원의 소식,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처한 인류에게,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 속에 있는 인류에게, 무서운 심판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의 고통과 영의 질고와 사망의 공포 속에 처한 인간에게 평안과 자유의 메시지를, 소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쳐다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꿔지고, 쇠할 것이 쇠하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지고, 사망이 생명으로, 영벌이 영생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꾸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한 인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세계를 살아가고 가능한 세계를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세지매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지매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성이 피폐해질 것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욕심부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습니다. 약속된 축복 체험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삶까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미련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또 부족함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잘못된 그런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소망의 메시지가 저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저의 그 모든 폐부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